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수련을 잘 마치고 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가 또 헌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자는 찬양과 함께 또 특성도 이렇게 활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이 매일매일이 꼭 서바이벌 게임 같은 아주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켜면 왜 그렇게 다들 잘 나고 또 예쁘고 또 멋지고 또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비교하게 되죠. 나도 좀 저렇게 잘나고 또 잘 먹고 또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렇게만 살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네.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안 이루어지고 만족이 안 되고 갈증은 있는데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워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허전함만 있고 그 허전함이 쉽게 가시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자족을 배우세요. 이게 제목인데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자족을 배우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멋진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그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타들어가는 이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걷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찾아도 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물통에는 이 물이 바짝 말랐고 또 입술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싶은데 당장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의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니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다가갔죠. 그런데 불사 그 물을 마셔보니 그냥 좋은 물, 마시기 좋은 물, 건강한 물이 아니라 소금물인 겁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먹으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 증상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세포 속에 있던 물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단위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수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다리가 붓고 뇌까지 부어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뇌까지 부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는 어땠습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목이 타고 있으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소금물이라도 마시자. 나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소금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시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셨습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또 마셨습니다. 더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증이 해소가 됐습니까?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그 물을 마시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갈증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뭔가 채우고 싶은데 잘 그게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냐? 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꼭 사막 한가운데서만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더 잘 하고 싶은 이런 갈증이 있죠. 공부도 잘 하고 싶은 갈증이 없나요? 예, 갈증이 있죠. 게임도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도 더 예뻐지고 싶고 이런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갈증이 있어요? 취업에 대한 이런 갈증, 취업을 하고 싶은 갈증, 그리고 돈에 대한 갈증,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만족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증을 욕구나 욕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5대 욕구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건 이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배고프면 먹어야죠. 예, 먹어야 되고 또 자고 졸리면 자야 됩니다.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셔야 되죠. 그 수련회 때,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먹성이 좋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박아무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먹성이 좋았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네. 생리적 욕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생리적 욕구 이게 있죠. 뭡니까? 잠을 일찍 깨서 일어나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뭘 합니까? 이상한 걸 합니다. 하다가 네모난 걸 보고 막 그러다가 손가락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꿈꾸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모난 걸 보다가 늦게 잡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이 이것도 많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두 번째 욕구는 안전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갈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좋고 그런 욕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요, 인정 욕구입니다. 뭐라고요? 네, 인정 욕구. 인정 욕구에는 자기 존중 욕구가 있고 또 타인의 인정, 타인의 인정, 그런 두 가지, 자기 존중과 타인의 인정 두 가지가 인정 욕구입니다. 칭찬받고 싶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 존중입니까? 타인의 인정입니까? 타인의 인정이겠죠. 승진하고 싶다. 타인의 인정이죠. 그러니까 상이나 표창을 타고 싶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타인의 인정에 속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이거는 뭡니까? 자기 존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되잖아. 예, 되잖아. 얼굴 되잖아. 어? 인격 되잖아. 인격 되잖아. 됩니다. 그게 자기 존중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이것은 꿈이 실현되기 원하고 창작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2주 정도인가 이렇게 전시회를 가진다는데 한번 가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창작 활동에도 보람을 느끼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욕구가 뭐라고요? 예, 자기 실현 욕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욕구는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욕구지만 그건 잘 될 때의 이야기이고, 자신의 욕구가 기준 이하로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해집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생깁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 욕구로 얘기하면 어떤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또 더 늦게 퇴근하는 겁니다. 야근을 자처해서 하고 또 남이 안 맞는 일까지 자처해서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갈아버립니다. 직장에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 가진 에너지의 120%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것이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급성 위염의 두통에 어떤 때는 공황장애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깟 인정 욕구 하나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망가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 심한데, 갈증이 심한데 그것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하다 보니까 소모되는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소모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하는 순간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모닝을 타도 만족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모닝으로 차를 시작했거든요. 만족했습니다. 근데 조금 타면 어떻습니까? 조금 타면은 좀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는 5명이라서 모닝 타면은 막 쭉 내려가 이렇게 무거워서. 그렇다면은 성능도 안 나오겠죠. 성능도 안 나옵니다. 원래 경차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능 좋고 착한 가격의 차를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구입합니다. 근데 성능 좋고 착한 가격인데 문제가 있죠.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 났을 때 문이 안 열린다든가 아니면 화재에 취약하든가 또는 급발진 나는 이런 차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것이죠.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에 신경 쓸 때 더 좋은 차를 구하게 되죠. 자꾸만 더 좋은 것, 더 안전하고 더 눈이 높아져서 더 고급 디자인과 더 옵션이 더 좋은 차를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회장님께 들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강력한 회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차로 몰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까지 생각해서
처음에는 몇백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몇 천이 되고 또 몇 천에서 몇 억으로 단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이 되어 버리고요. 또 더욱 지나치게 되면 탐심이 되고 또 탐욕에 이르는 것이죠. 갖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훔치기까지 하는 이런 안 좋은 탐욕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을까요? 여기서 잠깐 역사 속 두 남자의 만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렉산더 대왕 얘긴데요. 알렉산더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왕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자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손에 거머쥔 이런 능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길거리에 커다란 오크통 하나만 달랑 놓고 살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였기에 이렇게 그 디오게네스 앞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내가 그럼 다 주겠소. 이렇게 근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다 좋으니까 내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줄 수 없겠소? 그 말에 여러분, 지금 나는 햇살, 이 따뜻한 햇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내 햇살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알렉산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늘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났고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결핍과 불안, 스트레스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상우야, 스트레스 없냐?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다 있어요. 마음속에 가진 스트레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철학자처럼 보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햇살 한 줄기만으로 세상을 다 가질 듯한 이 디오게네스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 디오게네스의 그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돌아가는 길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만약 알렉산더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디오게네스로 태어났을 걸세. 여러분, 세상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마음의 거지였고요. 또 아무것도 없던 디오게네스는 마음의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거지는 다고 하면서 만족감이 없죠. 꼭 그게 알렉산더의 모습 같았고, 왕은 다 가졌으니 부러울 게 없고 이렇게 태평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였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 상황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본문 성경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긴 장소는요, 어디냐면 한가로운 분위기가 넘쳐나는
제이 카페 제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카페 제이 가봤습니까? 오늘 카페 제일 이용하라고 이렇게 주보에 광고도 나왔는데 청년부 중고등부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거기서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 커피가 세계 제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서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은 그 여름에는 시원하죠. 그리고 음료수도 구입할 수 있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를 사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1시간이고 또 2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낸 장소는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따뜻한 시원한 이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냐?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아니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로마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희한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희한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희한합니다. 감옥 안에서는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모든 자유가 빼앗긴 장소가 감옥인데 그런 곳에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님 폐쇄 공포증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쁘지 않고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갇혀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선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믿음의 배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영이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그 배포가 좋은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와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해 주었는데 야 젊었을 때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죠. 믿음에 부여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두둑한 제 배 아시죠? 제 배를 생각하면 두둑한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두둑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소유하면서 제 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자친구에게 밤하늘의 별이라도 나 다 너에게 따줄 거야 라고 이 사랑을 고백했다면 기독교인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한 얘기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따줄 수 있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연애 박사도 여기 있는 안 보이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러면은 날개도 없이 하나님 제가 날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날고 싶은데 날게 해줄 수 있나요? 해가지고 곧바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엇이냐? 모든 욕구, 욕심, 탐욕까지 모든 게 다 마음의 소원대로 다 된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뭘까요? 무엇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한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여러분 바로 자족입니다. 뭐라고요? 예, 자족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랬으니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미 충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뭘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자신은 부족하지 않았고요. 언제나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족된 사람은요 부럽지 않습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고 또 감사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만족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서 빼앗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잠언에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해주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한 게 잠언의 그 기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족이요, 자족.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자족을 배웠답니다. 이 얘긴 여러분도 배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 자족을 배웠는지 그걸 듣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 중고청 찬양팀 중고들만 찬양했나요? 어른도 한번 들어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그러면은 여러분 배울 준비되었으면 아까 뭐 아자아자 했었나? 아자아자? 그거 했나요? 뭐라고 했죠? 중간에 찬양 대회 신나는 찬양할 때 중간에 막 뭐라 했잖아요. 헤이 헤이 헤이로 안 하고 우리 그러면은 배울 준비 됐나요?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아자 이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자 배울 준비 됐나요? 아유 손을 들고 하셔야지 이게 액션이 들어가요. 아자 해야지. 아자 뭐 이게 뭐야? 자 손을 들고 시작. 아자. 여러분 자족의 헬라어 원어는 띄워주시고요.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아우타르케스. 이 당시 쿨한 척하기 좋아했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썼던 자족의 뜻은 저건데요. 한번 같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었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멘탈 내가 꽉 잡고 버틸 거야. 이런 오기로 버티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만 버티면 돼 이런 뜻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게 그때 당시 철학자들의 이 멘탈이었는데요. 그런데 배고픈데도 멘탈 하나만 꽉 잡고 버티면 이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아까 사막에서의 이 나그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픈 거 머릿속에서 그 족이 하나로 딱 떠올리고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배가 불러집니까? 불러지지 않잖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멘탈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독해도 독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내 인생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자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갑이 조금 비어 있어요. 허전해요. 제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네요. 5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고. 지갑이 좀 비어 있어도 되는 겁니다. 누구만 같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좀 못생기고 키가 적어도 괜찮은 겁니다.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은 거. 예수님으로 통일할게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어땠습니까? 키가 컸죠?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뭘 신었죠? 키높이 구두를 신었습니다. 좀 커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모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금방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또 시험을 좀 못 봐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금방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대신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아닌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 길을 터달라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내 인생에 꼬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그렇게 쓰러지지 않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너 이쪽으로 와. 이 길로 가면 안전해. 내가 너를 끌어줄게. 너 손 잡아줄게. 예수님 붙들어. 내 손 꽉 붙들어야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내가 그렇게 불안했던 갈증과 이 불안 요소들이 다 해결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왠지 평안하고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팩트를 날리는 겁니까? 팩트예요, 팩트. 예수님을 붙들어 보면 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 보세요. 간절하게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나요? 예. 세 사람이 기도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해보시면 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떻든가요? 마음의 평안이 오던가요? 해본 분에게 딱 세 사람이 딱 계속해서 세 사람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물어보세요. 기도하니까 어떻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디오게네스처럼 햇살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걸 알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에 푹 빠진 사람인데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예수 복음만 전하다가 죽을 때에도 참수행에 처해져서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그 입술에서 예수, 예수,
예수라며 예수 이름을 3번씩이나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예수에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에 미친 분 계십니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미쳐 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렇기에 자기 전 인생을 갈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겠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전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알고부터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시가 돋칠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정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로마인들, 강도들의 위험을 만났고, 끔찍한 일들,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일도 많고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산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여기저기 그때에는 이 도로 인프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돌아다니는데 위험했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랬다면 당연히 지금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못해 먹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일 지금 못해 먹겠습니다. 나 때려칠래요, 주님. 나 이거 그만 안 할게요, 이제. 내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감옥 안에서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 안 합니다. 이렇게 푸념해야 정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놀랍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꼭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바울의 고생과 고난에 비하면 무엇과 같으냐, 너무 평안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규 회장님이 표고버스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안 가봐서 몰라요. 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난과 상황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표고버섯 재배하는 일보다 몇 배 힘든 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비교가 되나요, 회장님? 자,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배고픈 적도 많았고, 물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가끔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살았고, 또 배부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재미에 푹, 게임을 하는 재미가 아니고 예수를 전한 재미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이게 아니, 어른들 얘기하는 건데 푹 빠진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뭘 전하는 재미에? 그런 재미를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재미를 한번 나도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네, 그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나도 선교사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만족했고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성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과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 가장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 충만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요, 주의 성령으로 충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 말씀을처럼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한 분야의 장인이 된 겁니다. 자족 분야의 1인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이 말의 원어는 저기 나옵니다. 메미에마이라는 원어인데요. 같이 한번 뜻을 볼까요? 시작. 아무나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 열쇠를 전수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은요,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빈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배고픔 때문에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아이폰 300만 원짜리 샀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샀다고 해서 그걸 보는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메이커 있는 신발을 못 사 신는다고 해도 시장통에서 사는 신발 한 켤레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다 통과되더라 하는 겁니다. 멘탈이 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행복의 비결 일체를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비밀은 다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수 안에서 그 비결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결, 일체의 비결이, 자족의 비결이 다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중고등부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동안 다니던 학교를 졸업할 때에 신앙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그런 학생들이 한 명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많이 커가지고 지금 교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교회는 내 머리가 너무 커서 여기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배울 것 다 배웠으니까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하산할 거야. 교회에서 하산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는 교회의 발길을 뚝 끊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교재도 예배 예자도 안 나오고, 세상 속으로, 친구들 속으로, 학교 속으로 쏙 들어가서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문제가 생겨도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흔들리면 끝나게 됩니다. 바울도 힘들어서 흔들렸다면 예수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일체의 비결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배워야 내 삶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유스 트랜스폼 파워플레이, 이게 우리 청년부 수련의 주제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강력하게 변화하라. 예.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는요, 멘탈이 강한데요. 왜 강하냐?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기나긴 길, 그 끝자락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그러니 내게 베풀어 주실 그 보화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베풀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길게 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형편없어도 보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내 인생 역전되고요,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자족을 배우세요. 이렇게 고백했으니 여러분 항상 예수로 충만하시고요, 예수님이 능력 베푸심을 믿고요, 비교하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배고픔과 배부름 등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처럼 자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